우리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정말 듣기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의 말씀인지 우리가 사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 앞에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의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아람을 큰 위기에서 구원했던, 큰 전쟁에서 구원했던 아람의 그 전설적인 그런 영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장수로서 큰 명예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권력도 있었고 또 큰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자, 근데 그런 좋은 신분과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에겐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 뭐였죠, 그게? 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그러니까 그가 나병에 걸린 환자였던 거예요. 치명적이었어요, 아주. 그동안 쌓아온 그 모든 부와 그 모든 명예와 모든 노력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던 거예요, 나병. 그러니까 나만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나만의 그 치명적인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의 종이었던 어린 소녀로 하여금 이제 고향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걸 이제 나만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나만한테 그걸 알려주세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이 병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자, 근데 그가 그렇게 병을 고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 까딱하면 그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그런 몇 가지 심각한 오해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나아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오해. 나아만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라도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내 믿음의 상황에서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없을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나아만이 도대체 뭘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뭘 오해하고 있었을까, 나아만이? 자, 첫째, 나아만은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은혜에 대해서. 나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환자 나아만이 이제 자기 아내의 수종을 들던 그 어린 여종으로부터 자기 고향에 가면, 그 어린 여종의 고향으로 가면, 그래서 그 고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요, 그걸 자기 왕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 왕한테, 아랍 왕한테.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뭘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친서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들고, 지금 그 고칠 수 없는 병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고치기 위해서 지금 나아만이 사마리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이 나아만의 모습이 어땠냐면, 우리 본문 앞에 5절 볼까요? 5절? 자,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6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사실 이 나만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요, 그렇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물론 못 고치죠. 나병 어떻게 고쳐요? 물론 고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정말 얼마든지 좋은 의원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실력이 있는 의사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칠 수가 없으니까, 못 고치는 면이니까. 그래서 이제 비록 어린 요종이 한 그런 얘기였지만, 종이 한 얘기지만, 그래도 이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고치기 위해 지금 사마리아로 지금 나아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요종의 말 한마디 듣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의 행렬을 보면요, 이게 지금 무슨 이게 뭐 장사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협상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은 10달란트에 금 6천 개, 또 의복 10벌, 그리고 말과 병거들, 이게 지금 다 동원해서 지금, 그리고선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값을 주면, 내가 이 정도 성의를 보이면 내 부탁 들어주겠지. 내 병 고쳐주겠지.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는 거라면 의복, 금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내세워서 얻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게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제 어떤 성경학자가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은 10달란트, 금 6천 개, 의복 10벌. 이걸 이제 요즘 돈으로 이걸 환산을 해보니까 1억이 넘는데요, 이게. 1억이 넘는 금액이래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현대의학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소문을 들었어요. 저 일산 참된교회 가서 이제 기도 한번 받아봐라. 그럼 그 병 고칠 수 있단다, 야. 거기서 기도 받으면 다 응답 받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왔어요. 근데 오긴 왔어요. 교회를 오긴 왔는데, 내가 정말 여기서 기도 받으면, 내가 고칠 수 있을 거는 그 확신을 갖고,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 받으면, 내가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권력을 가진 지체 높으신 난 장군님이시니까 나는. 그래서 대통령이 편지도 한 장 써주고, 또 1억짜리 수표도 한 장 꽉 줘주고. 뭐 교회가 큽니까? 교회가 크기나 해요, 우리 교회? 이 조그만 교회 앞에 지금 막 다 들어올 수도 없을 정도로 막 많은 수행원들을 지금 거느리고 지금 온 거예요. 교회 앞에. 그래서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앞에 목양실로 와요. 목양실. 목사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여기서 기도받으면 낫는다네. 어디 목사 양반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소. 내 병 한번 고쳐보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만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가니까. 내가 이 정도 주면, 이 정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고쳐주겠지. 내 병 고쳐주겠지.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니까. 아니,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내가 받고 싶은 이 은혜, 마땅히 주실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공로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되셀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 믿겠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죽어 있었어요.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우린. 멸망 가운데 있었어요, 우린. 어둠의 세력한테 우린 지배받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값없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했다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만큼 했다고요?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오늘의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겸손한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나아만이 왜 그랬나 하고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와 권력으로 또 돈으로 정말 안 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안 되는 게. 다 됐던 거예요, 다. 돈하고 명예, 권력으로 다 됐어요.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모든 삶들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나의 모든 가치, 목적, 이유 다 포기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또 그런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시몬이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자, 근데 이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마술사잖아요, 마술사. 마술사다 보니까, 이런 기적들, 이런 현상에 막 더 호기심이 든 거예요, 막. 궁금했던 거예요, 막.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능력이. 그래서 그걸 이제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그 능력, 그거 나한테도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8장. 자,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뭐가 잘못됐다고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대요. 마음이.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가치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너에게 나눠줄 분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 내 중심은 과연 어떤 겁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아만이 뭘 또 오해하고 있었냐면요. 나아만이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뭐냐? 나아만은요, 본질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본질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앞에 왔어요. 그래서 문 앞에 왔는데, 이제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10절 볼까요? 네, 10절, 본문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사람을 한 명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아만 장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깨끗해질 겁니다.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만이 지금 왜 여기에 왔어요? 왜 여기 왔다고요? 뭐 하려고? 병 고치려고 왔어요. 병 고치려고 지금.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면 병 고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병 고치러 왔으니까 병 고치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가기만 하면. 근데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나아만의 반응이 어때요? 자, 11절 볼까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났어요, 화가. 아니, 방법을 알려줬는데, 날 방법을 알려줬는데 화를 내요, 화를. 그래서 그냥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생각엔 자기가 왕의 총애를 받는 지체 높으신 장군님이시니까 이제 엘리사가 놀라며 뛰어나와서 이제 자기 몸에 손을 얹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그렇게 병 고치는 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이 나아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엄청난 사람인 건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왜 여기에 왔다고요? 나아만이 지금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대단한 사람이기 이전에 이제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을 고쳐야 되는 환자였음을 지금 이 나아만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 잊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이 뭔지, 본질이 뭔지, 이유가 뭔지 나아만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그 오해를 했던 거예요, 오해를. 자기가 그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나와야 되고 직접 그 상처 위에 손을 얹어가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날 고쳐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물론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 물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이유로 쉽게 말해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본질, 믿음에 대한 본질,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동기, 본질,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이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난 구원 받았어. 난 이미 구원 받았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내 만족 위해서. 내 만족 위해서.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위해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그렇게 주님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살피고 깨닫고 내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 안 되셔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 즉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과 동시에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걸 보면 분명히 앞에 장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앞에 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믿음이다.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자,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믿었으니까, 우리 분명히 믿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말해, 내가 믿었어요.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전 존재를 다 들여서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뒤에 12장 2절에 보면 그 비결, 그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너희들의 삶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고 변화된 삶은요,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뭐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고. 즉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정말 끊임없이 우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나아만처럼 여러분 이 본질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숙한 변화를 받아 늘 주님을 위해 성숙된 변화를 위해 늘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뭐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아만이 또 뭘 오해하고 있었냐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은혜. 은혜를 오해했어. 그 두 번째 뭐였죠? 본질.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나아만은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었어.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었어. 이제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말을 전했어요.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당신 몸 나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전했어요. 네, 여러분, 엘리사가 분명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한 거지만 이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나아만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우리 11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금 이 나아만이 왜 화가 났냐면 이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아니 뭐야 지금 이거? 지금 내가 왔는데 감히 지금 이 장군인 내가 왔는데 지가 직접 안 나오고 감히 쫄따구를 보내 지금? 말로 어떻게 하라고? 화가 난 거예요 막. 또 하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누구의 생각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엘리사가 직접 자기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는데 근데 나아만은요 자기 생각에 그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메섹도 그렇고 아바나도 그렇고 바르발도 그렇고 여기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 내 생각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요단강이냐 왜? 나아만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강이냐? 누가 와서 전했냐? 내 생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그러니까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거부해요. 자기가 예상했던 사람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하죠. 그럼 말씀이란 건 뭐죠? 지금 내 감정에 맞아서
내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서요? 내가 예상한 대로 그 말씀이 맞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에 대한 그 모든 주도권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다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말해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내 계획, 내 판단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걸 우리가 하질 못하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이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도. 지금 나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만이. 여러분 요단 강이든 어느 강이든 7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누가 나와서 하는 말이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주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그래야 인정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음 문을 연다라고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마음 문이 열리면요. 먼저 열려지려면 먼저 비워야 돼요. 비워야.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열리겠어요? 가득 차 있으면 열리겠냐고요? 안 열려요. 비워야 열려요. 비워야 열려요. 다 비워서 어떤 말씀이라도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 비우는 거다. 다 비워야 된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향하는 거.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보여져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바로 깨달아질 때도 있는데, 근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말씀이 제 상황에 적용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모자랍니다.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주옵소서. 제 귀를 좀 열어주옵소서. 지금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건지 하나님 제발 좀 제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지금 주셨던 거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확신이 되고 또 확신이 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확신이 되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은혜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일단 오늘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내 상황, 내 형편, 내 판단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왜 제게 주시는 겁니까? 혹시 제 모습이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감동이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만처럼 제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주님을 위해 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공로의식이 제게 있었던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질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